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본 적은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확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서투를 수는 있지만 서투른 표현이라도 해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이의 연인은 서로 만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 거리에 산다고 해도 만나러 갑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만나러 갑니다.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어렵게 여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쁘고 당연한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제4계명, 이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며,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왜 기다려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었던 세상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헤어지면 다시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초대하는 것은 내가 간절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간절하지 않으면 문을 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 초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 간절한 사람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도 했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예배자로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위임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도로 이어진 것이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고난을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에서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사야의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학부 4학년 성금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이 학교 도서관에서 점심시간이 돼서 이 남들은 다 이제 밥 먹으러 식당으로 여기저기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저한테 이렇게 손짓하는데, 제가 금식이어서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다 홀로 남겨진 도서관에서 배꼽 시계에서 울리는 알람을 끄고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그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과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 시간대별로 기록한 그 구절들을 정독하면서 천천히 읽어 나갔는데, 그때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머릿속에 너무나도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당시의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시는 핏방울, 두 손에 못 박히시면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너무도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울기까지는 안 했지만 소리 없이 눈가에 눈물이 맺혀져서 눈물을 닦지 않고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금식하며 힘들었던 고통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은 것 같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안테나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본문도 다르고 내용 다른데 희한하게 이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안테나인데 안테나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4학년 이상 정도 옛날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안테나 아시는 분들은 4학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 흑백 TV는 1956년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했고요. 1980년부터 컬러 TV를 방송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TV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공감대가 좀 잘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컬러 TV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TV 초창기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안테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의 방향을 잘 맞춰야 TV 화면이 말씀하고 싶으시죠? 안테나의 방향을 잘 맞춰야 TV 화면이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잘 나오기도 하고 지직거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안테나의 위치도 바꿔보고 안테나 선도 길게 뽑았다 이게 중간에 줄였다 닫았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방 안에 실내 안테나를 하다 안 되니까 창문을 열고 창문 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잘 나왔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창문 쪽에서 이렇게 창문 쪽으로 안테나를 잡고서라도 TV를 잘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렇게 안테나를 잡는 역할은 막내였던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약간 벌 받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TV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좋았던 그런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라디오도 안테나가 중요하죠. 옛날에 지금이야 라디오 안테나가 없지만 옛날에 라디오는 다 이게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안테나 방향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하는 방송이 잘 들리기도 하고 또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처럼 TV나 라디오 같은 전자제품에 있어서 안테나는 잘 보이게도 또는 잘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잘 들리게도 또 잘 안 들리게도 할 수 있는 이 안테나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안테나라는 것이죠. 안테나를 어제 내가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안테나에 대해 조금 공부를 했는데 네이버에서 이 안테나의 종류가 좀 여러 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기도는 지향성 안테나입니다. 지향성 안테나. 지향성 안테나 어떤 뜻이냐면 특정한 방향으로 세게 전파를 방사하거나 특정한 방향에서 오는 전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한 안테나를 지향성 안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안테나이다. 나의 지향성 안테나이다. 하나님께 세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전파를 방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영적 주파수가 맞춰진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영상으로 접했던 그 조정민 목사님의 토크에서도 봤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주파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주파수가 안 맞아서 자꾸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도 습관이, 평상시의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이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갈수록 한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평지수도 날마다 올라간다고 하고요. 우울지수도 날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더 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